복되게 사십시오. 별로 기분도 안 좋으신가 봐요. 인사를 아름답게 하셔야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왔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감격의 시간이죠. 안타까운 것은 죄수의 모습으로 온 거죠. 왜 자유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왔는가는 여러분들이 여기 사도행전을 읽거나 옥중서신으로 알려졌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읽어봐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수로 살든지 자유인으로 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수 부름, 믿음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다가 믿음이 요동치는 거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야단치고 아우성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럽니다. 제 키가 별로 크지 않아서 180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저보고 어떤 사람이 다리가 짧다 그럽니다. 누가 창조한 건데? 누가 창조한 건데? 그게 하나님 욕하는 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걸까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나 팔자에 매달려 살아가요. 그래서 통계해 보니까 젊은 사람도 이 연말연시 이렇게 지나면 기독교인 중에서도 42%가 젊은이들이 뭐 전보러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심풀이로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심심풀이로 볼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요, 한 번이 매달리면 못 태어나와요. 태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성경 읽으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성경 읽으면 잊혀지지 않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읽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책만 읽은 거지. 저는 지금도 30년 40년 전에 8월이 되면 물에 가지 마십시오, 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 잊혀져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뭐 점술이나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안 봅니다. 제가 얘기하자면 제가 목사인데 어제 이빨 빠지는 꿈을 꿨네. 아침에 일하는 기분이 좋다, 찜찜하다, 아무 상관없는데 단추가 떨어져서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삶의 운명에 매달려 살아가느라고요, 엉뚱한 데 스스로 삶을 소모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산다고요? 성공을 위해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 부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부름이 뭔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름. 예수 따라가는 길은 뭐예요?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거든요. 교회에 예수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버려둬야 되는데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고 자기가 어떻고 자기가 어떻고. 아니, 버려두고 따라야지. 이 교회당 안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매달려 살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뭐냐? 모든 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여기 쇠사슬에 매였어도 이렇게 이제 상상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요,
우아하게 앉아 계신 바울의 모습이에요. 감옥에는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 있을 데가 없고요. 대부분 당대 감옥은 지하예요. 쥐들겨 다니고 칙칙해요. 냄새 나고 다 그런 거예요. 더구나 여기 착고를 이렇게 보이긴 했어요. 손목에도 차고 발에도 찼죠. 대부분은 로마 당대의 관례에 의하면 여기다 쇠사슬을 차고 한쪽에 군인 간수하고 왼쪽에 군인 간수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이렇게 탁 차면 뼈가 부러질 만큼 끌려다녀야 됩니다. 간수가 열받아갖고 이제 그날 부부싸움하고 온 간수가 다리를 퍽 하면 내 무릎이 떨어져 나가대요. 병들면 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간수가 하나 있었는데 로마에 들어갔는데 지키는 군사가 하나였다. 하나이면 이렇게 끌려가면 되죠. 원래는 둘이거든요. 그런 비참함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쇠사슬에 매였어도 20절 끝구절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상관없는 거예요. 매여도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구원의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우리 구원의 꿈을 가지고 예수의 부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쇠사슬에 매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곳곳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 집사람도 뭐 발바닥이 아프다 그래 병원에 갔습니다. 나이 들면 발바닥 아픈 거 아세요? 네. 사진을 찍어봤더니 뭐 뼈가 이렇게 주저앉아 갖고 족저근만형. 네. 제가 자랄 때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살았지. 예. 뭐 그렇다고 주저앉은 걸 뭐 어떻게 세울 수도 없고. 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엉매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곳곳에 회방과 대적이 있어요. 그게 죽음의 그늘이잖아요.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붙들고 지배하고 산다고요. 요즘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좋은 대학 가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하는 말이 60, 7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대학만 졸업하면 다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웃기고 앉았네. 60, 70년대는 대학 가는 학생들이 적었어요. 대학 가는 학생들이 한 반에 60명이면 20명도 안 됐어요. 그때는 대학만 가면 졸업한다고요. 취업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요.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살아가는가? 나는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부름이 내 안에 있어서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여기 바울은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말에 감격이 없으면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영광이 없는 사람들은 자다 졸다 가는 거죠. 재미없죠.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면 인생이 힘든 거야. 사는 거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빠는 공부 안 하잖아. 재밌는 건요, 제가 경험상으로 말하면 예전엔 다 본고사도 있었고 이렇게 입시를 매번 치렀거든요. 저는 다행히 저희 형님은 중학교도 시험 보고 갔어요. 다 초등학교부터 과외했다고요. 저희 집이 뭐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저희 형님도 과외했고요. 저는 1+1 과외하는데 동생이 있다니까 시험지값 100원만 내면 과외비가 얼마나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시험지 값은 100원이었어요. 짜장면은 30원일 때. 저는 1+1으로 따라서 한 몇 달 다닌 기억이 납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거 힘든 게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든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매달려 살아가니까 삶이 힘든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그 십자가 사건이 뭐냐를 물으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확인해야 될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목숨을 거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복됨을 노래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게 메인바 되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고요. 우리 서두에 누가복음 13장 말씀 읽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사람들 헤롯이 여우 같은 그놈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상관없다. 나는 내일과 모레에 내 갈 길을 간다. 왜? 제3일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어디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어떤 매임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은 자유를 노래하며 살고 있는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신기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예요? 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죠. 요셉이 받은 복은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왜 내게 복을 안 주냐고요? 그건 내 사명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왜 내 복을 안 주냐고 안다라고 다투고 싸우고 매달려 살아갑니다. 여기도 보세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뭐라고요? 빨리 풀려나야지. 빨리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재반 사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옥에 매여도 가난해도 공부가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진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 누가 뭐라 그래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 그게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믿음,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불렀던 배고파도 올라가고 힘들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지금 여기까지 우리 예수 믿음의 기반을 놓은 거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교회가 지금 뒤숭숭하고 몰락해가고 있는 거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거룩한 봉사로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 결혼할 여건이 안 돼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함께 망하는 거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매달려 살아가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몰락하는 수치, 예수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에베소 옥중서신이에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이 운명이나 팔자타령만 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놀랍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거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위대함이거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빈 교회당에 내가 혼자 들어가 한겨울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미랄이 또 다른 사람 와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 영광을 압니까?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운명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운명에 매이진 않았어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한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자존심, 내 명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매달려 살아가느라고 여기까지 세상의 오물을 갖다 놓은 거죠. 다 걷어버려야 되고,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나를 치료하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 믿으시고 예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운명과 팔자에 대한 자유인이에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복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젠가 무슨 밥을 먹다 TV를 보다가 지금도 제 뒷골이 뻐근합니다. 나이 80이 되면 여기 남자분들 아침에 눈 뜨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뭔 얘기가, 저 따위 얘기들을 방송에서 하고 있어. 그런 얘기는 그게 이제 시대 비극에 대한 아픔이래요. 뭔 말인지 재미없으신 분은 너무 인생을 고달프게 사신 것 같아요. 세상이 그와 같은 악의 모습으로 골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겪어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그 믿음의 진실 얘기해요. 믿음의 진실이 뭐냐? 나는 절대로 유대인의 하나님의 영광의 특권을 배척한 적도 없고 율법을 거슬려 말한 적도 없고, 그 진실 얘기예요. 로마 사람은 나를 죄 없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로마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는 진실 얘기예요. 자기가 왜 끌려왔는지에 대한 진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두려운 얘기죠. 앞으로 넘어가시면 바울이 멜리다라는 섬에서 뱀에게 물리는까지 위기의 상황을 겪었지만 28장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멜리데 이 섬 원주민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믿고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우를 해줬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로마에 왔는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바울은 지금 두려움에 서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떡할까요? 그 유대인들 앞에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결코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욕되게 한 일도 아니고 나는 정통 유대인, 그 유대인의 진실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 얘기, 진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민족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까지 온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도다. 예수 신문 사건이에요.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을 배척하거나 유대법을 어긴 적 없다. 다만 죄가 없는데 내가 여기 왔으니 내 진심을 좀 알아달라. 내 진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진실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진실한 사람들의 만남이 있는 겁니까?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뭘 믿어요? 성령 믿으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거룩한 교회를 믿으십니까? 교육했었습니까? 뭔 믿음이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셨습니까? 수치 아닙니까? 뭘 믿으신 거예요?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뭘 믿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서 그리스도의 진실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60년대에 믿을 만한 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시온 간장은 믿어졌어요. 소풍 갈 때 먹는 시온 카라멜, 조금 여유 있을 때 시온 담요, 시온 담요 알아줬어요. 오늘날 예수 교회도 세상 사람이 아이고 인정 안 해요. 화천교회가 화천바닥에 인정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인정받고 화천교회 목사라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장로라고 권사라고 인정해 줍니까? 뭘로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합당하다는 말은 머리를 끄덕여 줄 수 있어야 돼요. 머리를 안 믿는 사람도 그래, 그건 내가 옳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합당해야 돼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말 같은 얘기를 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합당한 삶의 바울의 자기 변명이에요. 그 변명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무슨 뜻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요. 바울은 여기 죄수의 몸으로 끌려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너라 그러면 안 되죠. 싸움 납니다. 당신은 복이 될지라. 그 말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요, 저는 실제로 권사님 한 분이 1,400명 전도한 간증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옆에 사람 이렇게 양력으로 보세요. 이 사람이 1,400명, 이 사람이 1,400명.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보기에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능성은 양쪽에 3,00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교회당에 왔는데 사람이 우습게 보입니까? 여러분 재미없죠. 재미없잖아요. 3,000명 부대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올만하죠. 교회 다닐만 한 거예요. 재미없으신가 봐. 너는, 바울이 왜 왔죠 여기까지?
이 복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계셨던 복의 역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 죄수의 몸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개패듯이 팰 때입니다. 그래갖고 제 친구는 멀쩡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선생님이 성실한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성실한 과학 선생님인데, 제 친구는 말도 큰 소리 안 내는 아주 착한 아이인데요. 그런간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가고 출석 부르고, 야 너 나와. 그래갖고서 무차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맞았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맞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세상에 악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을 퍼대고 살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보다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영등포의 양남동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출석 부르다가 주소를 말하라고 적어 오신 거예요. 너네 집 어디야? 얌양동이야. 너 이리 나와. 그래서 죽도록 맞았어요. 선생님 귀에는 애가 약간 떨어지는 애거든요. 발음이 정확지가 않아요. 그래서 얌얌동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 놀리냐? 그래서 막 발로 맞았어요. 걔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욕하며 살지 마세요. 비난하고 살지 마세요. 수치스러워요. 잊지 마세요. 바울이 여기까지 왜 왔다고요? 왜 왔다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 예수를 통하여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 유다인들을 통하여 이방인이 복 받을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 하늘의 축복, 이스라엘의 소망의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게도 기도가 있어요. 아직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위대한 소망이 제 가슴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화천교회에 부름을 받아 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간단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진실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뭔고 하니 나의 형제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젖소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척했지만 자기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유대인들로 인하여 복음이 열려지는 영광의 사건을 바울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달려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하늘의 복의 영광이 날마다 새롭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여기 밝히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조차 예수 없는 삶을 포대고 살면 하나님 앞에 무슨 낯을 들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상에 매인받지 않는 예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믿음의 진실 안에 하늘의 복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잘되는 하늘의 복된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영광 우리에게 가르치사 우리로 그 복된
소망으로 매일 새롭게 주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